1월 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계속 그 귀한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오늘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주님은 거라사인이란 그 땅으로 갔을까? 가서 무엇 하셨을까? 그리고 언제 돌아왔을까?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전달받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 놀라우게도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전체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겠는데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거라사인의 땅 동그라미 치고요. 37절 오늘 전체 핵심이 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까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고 지금 37절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오늘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영혼 하나 만나고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마 그 안에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한 영혼이라고 말하면 95점 맞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처칠 수장의 어렸을 때 상황을 어느 분이 기록해 놓았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분이 공부를 못하니까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열을 받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등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교에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강의하는데 딱 3마디 강의하고 끝나는 거죠. 3마디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이 이 온 세계가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현봉학 박사라는 사람 이름을 지금 막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국제시장 얘기할 때 그 흥남부두에서 그 장교한테 얘기한 그 영화 장면 기억하시나요? 뭐 그런 걸. 그래서 영화를 봐야 돼요. 영화를. 현대인들이 영화를 꼭 봐야 돼요. 자, 흥남철수 작전에 일어난 엄청난 영향력인데 한국과 유엔군 10만 5천 명, 피난민 9만 8,100명, 차량 17,500대, 물자 35만 톤 철수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피난 올 때 빅토리아에 14,000명 피난민을 태우게 하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장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한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요셉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그 힘, 이 비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오늘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능력, 또 관심,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지요? 어디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풍랑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에 가는데 그러면 좀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추상적인 건데 그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한 영혼만 얘기하면 무조건 오늘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100점 아니고 95점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 만나는데 그 한 영혼이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수많은 풍랑을 경험하고 그 풍랑 속에 좌절하지 않고 건너편 사역지까지 주님께서 가셨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영혼. 그러니까 광풍이 내리치고 배가 위태롭게 되어진 상황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가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가게 되어졌다? 그런데요, 그렇게는 대가 지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는 서서히 꺼야지 급하게 하면 이게 잘 안 꺼져. 이게 막 당황이 돼요. 그러니까 서서히 끄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풍랑 만났는데 풍랑 속에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만 계속해서 주님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훈련을 했지만 훈련의 결과가 없는 것을 풍랑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굳이 이 땅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거기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많은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만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청각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압축해서 한 영혼을 만나러 가기까지 주님께서 경험했던 건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결국 거라사인의 땅까지 가게 되어졌다. 주님은 한 영혼이 있는 곳, 구원받아야 될 영혼, 치유받아야 될 영혼,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서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게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그 만난 그 영혼은 도대체 어떤 영혼이냐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이 사람의 생각, 행동, 마음을 다 지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만 빼앗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만 빼앗아가는데 이 사람은 총체적으로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삶은 뭐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 왜?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관계하기 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도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던 매우 불행한 사람,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만나는 그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거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거하느냐? 무덤에 거하면서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에 거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옷을 벗고 다니니까 수치를 모르게 되죠. 귀신 들려 있으니까 사람의 관계가 쉽게 열려져 있지 않죠. 무덤에 거한다, 무덤에 거한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무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의 무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 볼 때에, 아니 공동묘지에서 살았단 말이냐, 공동묘지 그 추우면 얼어 죽을 텐데,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요, 그 관광팀으로 가면은 이 무덤을 안 보여주는데, 오후에 오는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무덤을 데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왜 무덤을 데려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갈 데가 많은데 왜 도대체 무덤을 데리고 가느냐. 그랬더니 진짜 데리고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이런 거였어요. 무덤이, 우리가 갔던 무덤은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문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양쪽에 시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집처럼 생긴 거예요, 무덤이.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덤에 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덤에 거하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두렵지 않게 무덤 속에 사는 이 사람, 왜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난 영혼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실 때에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사람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온전히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직분도 있고 저런 직분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일단 주님이 사람을 찾을 때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찾는 한 영혼은 누구인가? 결국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그 영혼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이 영혼이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귀신의 들이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지금 정상인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고백을 잘해요? 귀신도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드디어 누구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귀신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자기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현장인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해도 그 현장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악한 영의 역사는 묶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리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나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떠나가면 돼요? 귀신이 떠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네 번째는 지금의 우리말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한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를 만나야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어쨌거나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에게 치유받아야 될 영혼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머리도 제가 깎았어요. 네. 중국도 잘 갔다 왔어요. 이게 중국도 시차가 1시간인데 이게 1시간 시차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막 제가 눈이 좀 이상한데, 이제 그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묶고 있는 고랑, 이것을 끊어버림.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쇠고랑이, 쇠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일단은 이 사람이 힘이 너무나 세니까 그 묶어버리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몸을 묶는 거 있잖아요. 쇠사슬 이런 것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이 자기 안에 나와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치유받아야 될 영혼,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힘 보셨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 내가 엊그제도 이 TV 보면서 어젯밤에도 정말 그렇던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중앙분리대 받고 여기 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것에 이 약물에 중독된다는 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 할렐루야. 새 가난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깊이 있게 교제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예. 여기서 아멘 해도 누가 술 마신다고 얘기 안 하니까 아멘을 확 해버려야 돼요. 그냥 아멘 내가 하면 다른 사람 나를 오해할까봐 그거 거시기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고, 다른 힘에서 움직이는 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힘. 결국 뭐냐면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 이게 맞나요? 어떤 그룹의 힘,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에게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가 광야로 나가는 것도 누구의 힘에 의해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움직임 전체는요 귀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힘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이 영혼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쓰임 받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야 될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영혼들이 있어서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우게도 세 번째는 이 한 영혼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그 영혼의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정체를 주님이 밝히시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미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은 뭐다? 군대다. 이 군대는요 6,000명의 한 사단인데 로마에서 이 6,000명 정도의 규모와 맞먹는 그런 걸 얘기할 때 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 집중하고 있는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대단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아침, 그날 하루가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앞에 두려움을 가져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해보려니까, 한번 해보려니까.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보려니까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은요 우리가 실제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무적행에 넣지 말라는 거죠. 무적행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이곳이 어디냐, 끝없이 기쁜 곳이고 사단이 일시적으로 갇힐 곳, 뭐 이런 거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자기를 넣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주님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소통하고. 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누구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응답받을 기도, 체질화될 기도가 뭐냐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된다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자신 있게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요, 굉장히 이게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편안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 수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약간 의협심이 있잖아요. 있어요? 약간 돌팔이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맞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런 상황을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분. 꼭 저 없을 때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저 없을 때 문제가 나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해결되어진 상황이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냐? 자, 돼지떼로 보내달라는 거.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혹시 자기 주변에 2,000마리 말고 200마리 정도 돼지를 길렀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네. 200마리. 그럼 1,000마리.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1,000마리. 그럼 2,000마리. 2,000마리는 아니네. 사실 10마리도 쉽지 않거든요. 이 1,000마리는 거의 기업에 가깝거든요. 돼지 잘 키우면 리더자 될 수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본래 돼지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 돼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마리 키웠어요. 2억 마리. 네. 아는 사람은 한 20억 마리 얘기. 2억 마리 하면 세다가 날 다 하는데. 그래서 미국 가서 돼지 잘 키우는 법 배우고 뭐 그렇게 와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이 돼지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이분이 이제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어요. 중요한 건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2,000마리 돼지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돈하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2부 때는 아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2,000마리 팔았던 이 돼지 값하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 확실하게 안 들려요. 지금 어떻게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 우물우물 하지 말고 대답을 해요. 왜 그래? 어디가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막 짬뽕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 나는 2,000마리 돼지값이 더 가치가 있다.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양심불량들이. 그러면 악한 귀신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무슨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똑같이 악한 귀신 들려서, 자,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여기 지금 돼지 2,000마리 팔아봐야 돈이 얼마예요? 10,000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인데? 주님의 눈에는 2,000마리 돼지떼하고 이 악한 귀신 들렸지만 이 영혼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영혼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돼지 2,000마리하고 이 영혼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돼지는 돼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돼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님은 비록 이게 이 영혼이 악한 귀신 들려 있지만 악한 귀신 들려 있던 그 영혼이 주님에게는 소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시야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울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한 영혼의 가치와 이 돈의 가치는 절대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이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복잡하게 돼지떼기로 가라, 끝, 이게 끝이에요. 가라.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영적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으로 완전히 이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자, 이 치유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리더십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야. 할렐루야. 에? 어렸을 때 이 귀신 쫓아내는 거 하도 많이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도 많이. 나갈래 안 나갈래? 아유, 목사님들이 그 기도도 참 잘해요. 이야, 참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옷을 입고 35절 보고 가야 돼. 자자자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뭐하거늘? 두려워하거늘. 이미 주님에 의해서 이 영혼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받은 영혼이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순종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하고 주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도 숱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권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라사인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던 그 주님의 권세가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마 이번 주도 나타나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놀라웠게도 누구에게, 한 영혼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와 증거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 고난, 풍랑을 이기시고 한 영혼을 찾으셨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사역자가
사역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성도가 한 명인 거예요. 그 한 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몇 명? 한 명. 이 사역자가 콜링을 받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되는지. 이미 자기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역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 안에 응답이 없는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와서 거라사인의 악한 영혼, 귀신 들린 영혼 하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이 기도하는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했던 한 사역자의 고백. 야,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관심과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억되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맡기도록 하는 이 주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한 영혼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억했던 대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자기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누가 기억이 되어져요? 사울이 기억되어져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아오느냐? 사울을 찾아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사울이 일반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한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시대적인 세계적인 사명자, 그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영혼을 찾으시죠. 누구냐? 우리가 다윗도 얘기할 수도 있고 모세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은 양을 치는 그냥 목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한 사람은 지도자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한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그것 때문에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변화되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었냐는 거죠. 시대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봐야 될 게, 이 시대에 내가 찾아야 할 한 영혼은 누구일까? 할렐루야.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지난번처럼 배가 아프도록 기도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 성가대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내 성가대만 남아서 2부 3부 해야 돼요. 다시 그렇게 좋아해. 설교 빨리 끝난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또 막 준비하잖아요. 또 예배 때 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도 있죠. 이해는 충분히 되죠. 그렇지 않대요. 할렐루야. 아니, 또 몇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지금의 시대에도. 맞나요? 주님 그 영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관계하기 싫어하고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 힘든, 나중에 또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결국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과 정치적인 리더십이 일어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 다니엘인데, 이제 이게 좀 설명을 하자 보면 나라 없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현재의 고난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 영혼이 지금의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십과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 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사랑의 궁핍 때문에 상처와 아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백 마디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이 또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이 엄청난데,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강 누구라고 나는 얘기 안 해요. 교회 옮긴대. 할렐루야. 이런 한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행하게 사는 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 이 시대에.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저 영혼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신의 존재와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한 영혼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송우영신 예배 때도 어느 권사님 나한테 머리 몇 번 맞았어요. 내가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기도 안 한다고 막 내가 말로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막 기도하세요. 기도 왜 안 하냐고 몇 대 한 서너 대 맞았어요. 세게 때는 건 아니고 기도하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하지 않고 영혼의 잠을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9장 15절이. 지금도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사명을 깨워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에 문자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목사님, 제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데 제 상황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상황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때 일단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다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또 인도에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는데 인도받으면 어떨까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킬 한 영혼입니다. 시대적인 문제를 알아야 할 한 영혼. 이게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니까 민족을 살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킬 한 영혼들이 곳곳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비전스쿨 아우리치 가는데 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죠. 또 어느 곳에서는 이거 다시 내년에 또 와달라고 하고, 또 자기들도 우리 비전스쿨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고, 이게 한 5개 교회에 갔는데 이 일어나는 파장은 굉장히 놀라운 파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교회마다 이 목회자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교회에 일어나는 파장은 금년 한 해 놀라웠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영혼이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는 경제를 회복할 한 영혼이 있다는 거죠.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기 전에 기도한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수요일 날 제가 점심을 먹고 그 찻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마디가 제가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장사꾼으로 사실래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살래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으로 살래요? 2016년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으시면서 인도에 가실 텐데, 첫째, 기업에 11조 하세요. 기업에 11조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세요. 집사님은 나한테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얘기 딱 끝나고 집사님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2016년도 저는 반드시 그 기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회복해 일으킬 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달았는가? 나도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 주님, 나도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시지 않았나요? 나는 한 영혼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살려내야 될 한 영혼은 누구인가요? 나는 한 영혼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